이루어지는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남은 자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이게 또 환난과 징계에 대해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였습니다. 그 남은 자들의 이제 연단이 끝나고 나면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될 역사에 대해서 이사야는 이제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다윗의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나올 한 싹 가지, 다윗 왕조를 이끄는 말이죠. 더 나아가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는 그런 예언입니다. 그걸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구속 역사의 완성과 종교를 향해 나아가신다. 역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이 지켜야 될 이스라엘의 실패로 인해서 위기를 맞이하죠. 결국 인간의 모든 실패와 죄악, 연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이새의 줄기에서 오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모든 인간의 실패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친히 약속하신 그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예언은 결국 이제 두 가지 차원으로, 구약의 모든 예언이 그렇습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회복에 대한 그런 1차원적인 예언이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궁극적인 이런 회복의 예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근데 이건 이제 계속 반복되죠. 회복과 또 징계와 회복과 징계가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역사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당시에 이제 혹독한 환난과 시련의 때를 맞이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런 소망이기도 하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것은 이제 인류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런 예언의 측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은 실패를 하게 되죠. 다윗 왕조도 세워졌고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위대한 왕들을 일으키셔서 히스기야나 요시아나 이런 왕들을 일으키셔서 회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만 결국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은 실패합니다. 실패하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결국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새로운 이스라엘 교회를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완성해 가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도 이스라엘이 겪었던 것과 비슷한 그런 이제 우여곡절을 겪죠. 여러 가지 죄를 짓고 잘못을 범하고 하나님의 또 징계를 받기도 하고 다양한 역사를 겪습니다만 어쨌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는 이새 줄기에서 나오는 싹이면서 뿌리에서 올라오는 가지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이제 의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제 열거법처럼 들리죠. 그 말이 그 말인데 그냥 반복하는 것처럼 줄기에서 싹이 나고 뿌리에서 가지가 나고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은데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을 한다고 싶은데 히브리어로 보면 사실 이게 다 다른 단어입니다. 다른 단어고 여기서 올라오는 가지, 싹, 가지 이 종류가 달라요. 줄기에서 호테르가 나오고 뿌리에서 넷제르가 나온다 이런 건데 이게 올리브나무를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올리브나무는 가지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줄기에서 뻗쳐나오는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싹에서 직접 올라오는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이렇게 의역을 한 거예요. 줄기에서는 싹이 나오고 뿌리에서는 가지가 난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차라리 이걸 좀 바꿨으면 더 좋을 의역을 쓰면 차라리 줄기에서 가지가 나눠지고 뿌리에서 싹이 올라온다. 이렇게 쓰면 조금 더 의역이 좋았을 텐데. 줄기에서 갈라지는 나무는 목자들이 되게 잘라서 목자들의 지팡이로 사용을 합니다. 양떼를 치거나 인도할 때 사용되는 그런 막대기 지팡이 이런 용도죠. 뿌리에서 직접 올라오는 이 싹은 올리브나무가 번식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올리브나무는 수명이 600년밖에 되지 않지만 올리브나무는 다른 말로 영원히 산다. 수명이 영원하다고 얘기해요. 본체는 600년이 지나면 말라 죽지만 뿌리에서 계속 이렇게 싹이 나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영원을 상징하는 나무이기도 하죠. 장차 오실 메시아가 하실 두 가지 일을 이런 그 올리브나무의 가지를 통해서 예언했다고 보기도 합니다. 백성을 인도하는
목자가 되실 것이고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처럼 되어서 그 백성을 이끌고 인도하는 일을 하게 되실 것이고 또 그의 나라는 계속해서 분체는 말라 죽을지 몸통은 말라 죽을지라도 뿌리에서 끊임없이 계속 싹이 난 올리브나무처럼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영원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실수와 잘못을 해서 때로 징계를 받아서 심판을 받기도 하고 없어지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계속 남은 자가 있어서 거룩한 그루통이 남은 자가 있어서 멸망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결국은 영원히 이어지는 것처럼 이 메시아께서 세우실 나라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위기를 겪게 되지만 영원한 올리브나무, 영원을 상징하는 올리브나무처럼 영원히 종속되게 될 것이다. 존속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냈다고 보기도 합니다. 오실 예수님, 메시아는 백성들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그가 세우시는 그 나라는 영원하다는 거죠. 위기도 겪고 신체도 겪고 그런 우여곡절을 겪을 것이나 항상 그 속에서도 끊임없이 뿌리에서 싹이 나서 올라오는 올리브나무처럼 거룩한 그루터기 남은 자가 항상 있어서 없어지지 아니하고 결국 이 땅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 다 멸망하고 있다. 다니엘의 환상처럼 한 돌이 떠서 그냥 모든 것들 다 쳐서 멸한 것처럼 어느 순간인가 때가 차면 다 심판을 받고 사라지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를 통해 세우게 되시는 이 나라는 영원하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셨고 이스라엘의 실패를 말미암아 이 축복이 이제 이방으로 흘러서 교회가 이 역할을 떠맡게 됐고 또 이 교회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 이스라엘도 다시 회복이 되어서 함께 한 몸을 이루어서 이 일을 이루어 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이 나라, 메시아를 통해 세우시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사실 이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공동체. 교회의 정체성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정체성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세우고자 하시는 그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인지를 알고 누릴 뿐 아니라 이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어떤 나라냐? 하나님 어떤 나라, 메시아를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나라 세우시길 원하시냐? 모두가 다 축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그런 거 수도 있겠죠. 적어도 본문에서는 그게 핵심, 그런 얘기를 핵심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나라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나라,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는, 들리는 대로 심판하는, 판단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공의로 심판하며 정직으로 판단하며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는 공의로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에띠를 삼는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이런 정의의 나라예요. 공의가 바로 서는 나라예요. 외모나 스펙이나 가진 것이나 편견이나 자기들만의 어떤 카르텔이나 이런 조직들 이런 것으로 통념으로 그런 것으로 재판하고 판단하고 모든 것이 만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서 악인은 벌을 받고 의인은 상을 받는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는 나라예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면 표범이 어린 연수와 함께 눕니다. 약자가 강자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나라. 폭력이 사라지고 횡포가 사라져서 약육강식의 논리가 사라져 더 이상 통하지 아니하고 약자들이 강자들에게 빼앗기고 약자들이 강자를 무서워하고 그 앞에 머리를 숙이고 도망 다녀야 되는 그런 일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나라예요. 평화가 일어나는 나라죠. 폭력이 사라지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에 세워나가는 나라인 것이고 교회가 가장 꿈꾸고 비전으로 삼고 기도하고 소망하며 간절히 구하는 그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죠. 아니 우리가 늘 간절히 알죠. 당연히 머리를 알고 이렇게 합니다만 매일 늘 부르짖어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 소망, 목표 이 기도 제목 그 제목 가운데 이것이 주가 이루고 있는가 이런 공동체를 위해서 이 땅의 교회가 신자들의 모임이
이런 공동체가 되고 이 세상의 사회에 이런 영향력을 미치고 나라와 국가와 사회가 이 기도와 영향력을 통해서 이런 공동체가 되어 가도록 국가가 다 기독교 국가 되는 일은 없겠지만 적어도 이런 가치와 이런 원리들이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는 그런 사회와 공동체가 되도록 그것을 중요한 기도 제목과 목표와 비전으로 삼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항상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이 위에 물론 당연히 여러 가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고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 크고 작은 목표를 수립하고 개인적인 목표나 교회의 목표나 여러 가지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도 다 귀히 여기시고 부르짖는 우리들의 기도와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긴 합니다. 그러나 저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에 세우고자 하시는 지금도 간절히 이루어 나가시고 그리고 장차 이 땅에 세워 가실 영원히 남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그걸 알리는 공동체인데 역시 하나님의 뜻과 이 메시아 성경 통해 우리에게 들어 계시해 주신 이것과 이 가치와 일치해야겠죠. 적어도 가까워져야겠죠. 가까워지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겠죠. 그럴수록 성경적인 교회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불러서 세우실 때 이루고자 하시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였는가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그것을 우리의 기도 제목에서 중요한 기도 제목과 기초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신앙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우고자 하시는 이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한 나라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신자들이 바로 이 거룩한 일에 부름을 받아서 이 일을 하라고 이런 공동체를 세우고 이런 나라를 만들어서 이 세상에 충만해지도록 그런 일을 하라고 부름받은 그런 사람들이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어떠한 은혜요, 명예요, 특권인가 눈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늘 있게 하여 주시고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이런 분명한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서 이걸 위해 기도하며 이 땅에서 힘쓰는 신자들 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자가 강자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으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체, 그런 나라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만들어가야 될 공동체의 모습인 것을 잊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5장 찬송가 1절 부르시고 주님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기쁨